네, 코로나19 사태로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라는 편지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요한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주목을 받는 단체가 있죠.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단체인데 신천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신천지의 사과 방송도 했지만 총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긴 자로 불리기도 하고 대언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 그 모임에 등장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하던가요? 아주 막 열렬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앉아 있다가 마치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그 장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거, 그죠? 북한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지도자가 나올 때 막 열렬히 박수를 치는데 마치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이 그 신천지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비밀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비밀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상을 배격해요. 나만 특별하다. 내가 나만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선민 사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느 누구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들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만약에 어떻게 특별하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조차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거나 또 주장하거나 또 취급하면 그 교회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특별하게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발걸음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입니다. 요한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나는 사도니까 특별한 존재고 너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같은 형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해서 자매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성의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자매들을 차별하는 것이 또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이 자신을 나는 너희 형제여라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번져가고 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루빨리 이런 환난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참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는 것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힘들고 아픈 것을 참을 때, 그걸 견뎌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눈물 나는 그 현실을 참아야 할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견딜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이 환난과 참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참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참음 가운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왕국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즉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참고 견디는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어떤 상황이옵니까? 요한과 이 7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 환난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물론 가이사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과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일본 총독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진짜 교회라면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하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문을 닫았으라도 그거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때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과 참음을 포기하고 예배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신사참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때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신척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사참배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비록 그런 그 교회들이 물리적인 문은 닫혔겠지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이 한 세트로 같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동참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단물만 취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찰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 단짠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짠이 어떤 거예요? 음식을 달게 설탕을 넣기도 하고 짠맛이 나는 소금이나 간장을 넣기도 하는데 그것이 조화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맛있죠. 여러분 달기만 한 음식,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계속 먹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짜기만 한 음식도 어떻습니까? 그거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달고 짠 맛이 잘 조화될 때 맛있는 음식이 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매운맛까지 같이 들어있으면 진짜 좋은 맛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바로 영적으로 짜고 달고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단 것만 취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만 취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환난과 참음이 같이 조화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과 성도들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참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중에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어순이 반대거든요. 우리말에서는 이제 앞에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 나라와 참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환난, 예수와 상관없는 나라, 예수와 무관한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왕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회방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환난, 예수님과 무관한 나라, 예수님과 무관한 견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복음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무관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참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 요한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앞부분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갔다, 거기에 혼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신은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에베소와 이 반모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섬이에요. 그렇게 바다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섬, 그 육지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를 마주 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 또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사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이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예수님을 증언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뚝 떨어진 섬에다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당국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다가 이 혼자 있게 놔두면, 귀향을 보내놓으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나중에 뒤흔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 계시록을 여기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가두어 놓으면 이제는 조용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더 강력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피해가 있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쫓겨간 것 같이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지금 어떤 날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또 가정에서 모여있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변해갔습니다. 요한도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였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반모섬에 홀로 남아 있었지만 그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반드시 예배당에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그때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에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너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와 공유해야 된다.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도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반모섬이 있고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디입니까? 여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PPT로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아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바닷가로 반모섬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에베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들이 있죠.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산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길을 뚫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맥이 있고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산을 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물자나 사람들은 산을 돌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머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서머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모로 갔다가 두아디라로 갔다가 사데로 갔다가 빌라델비아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까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순서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이 편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편지가 그냥 에베소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7개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편지 하나를 써서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복사기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더 좋은 그죠? 하다못해가 아니라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복사본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이도 없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거 사용했습니까?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파피루스는 이집트 나일강의 이 하구 쪽에 자라는 식물인데 그 식물의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종이처럼 만드는 거죠. 양피지는 또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아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파피루스나 그래서 이 양피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7개의 편지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편지를 기록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편지를 받아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그 다음 교회인 서문화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편지를 우리 에베소 교회도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편지 보내기 전에 받아 하나 또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화도 이 편지를 받아보면 그 다음에 있는 교회인 버가모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서로 다른 도시들에 있었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장, 3장을 보면 각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공유하라고 함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부분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2, 3장에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이 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편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의 문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편지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의 좋은 점도 듣고 또 문제가 있는 점도 듣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7 교회들이 좋은 점을 또 듣고는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선교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형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듣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베 메구미 체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3월 중에 우리들이 다른 선교지의 교회도 또 한 군데 정해서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만희처럼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같이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과 참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들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도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형제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